잘 오셨습니다. 저기 왔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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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까지 멀쩡하던 프로젝터가 금요일부터 이제 껐어 내가. 예. 얼마나 굉음을 내는지. 예. 이게 일은 잘해요. 잘 화면도 쏘고 하는데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이제 예배 방해가 되어서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아마 좀 오래됐다고 돈을 좀 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기계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기계는 없습니다. 중간에 고장도 나고 또 너무 심하게 망가지면 또 아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학대를 받고 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지옥을 살면 차라리 그냥 그만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으로 좀 풍성해진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행복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혼. 예, 영혼이 가장 중심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가득하고 또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그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올바르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세상의 떡을 먹는 자는 결국은 다 죽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즉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다, 먹는다, 영접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셔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코치를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 혼자 할 때는 못하던 일, 나 혼자 할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쓰러졌던 그 큰 문제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런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간의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말, 증언, 증인이란 말은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씁니다. 주로 법정에서 많이 씁니다. 증언을 하시오. 증인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증인은 뭔가를 본 사람이에요. 뭔가를 보거나 들은 사람인데 법정에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이제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증인이 거짓으로 바꾸어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말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그러면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막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또 어떤 공권력으로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드물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돼가지고 보상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증인이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학생이 베트남에서 온 그런 학생이에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이쁘고 한데 전도를 해서 왔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하여튼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스튜어디스예요. 베트남어 능통하죠. 이제 한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하면은 뭔가 그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희가 증인이다. 무슨 증인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가 목격한 것,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로 말하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광개토 대왕 때 우리나라 영토가 제일 넓었죠. 그래서 막 동북 삼성까지 이렇게 이제 광개토 대왕 때 점령을 하고 나라가 커진 적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왕이에요. 바벨론이 지중해 전 지역을 주변의 전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된 그런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꿈 사건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의 꿈을 아무도 못 알아맞추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맞추고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이한 일을 알려주셔가지고, 다니엘이 왕이 그 꿈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이한 일도 다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왕이 어떻게 하느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금신상을 세워놓았어요. 바벨론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공포정치입니다. 옆에 풀무불을 뜨겁게 달고 놓고 여기에 던져 죽이겠다,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고 이제 꼿꼿이 서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풀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3명을 던졌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또 한 사람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민족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왕이 자기의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요즘은 정교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그건 사실 이제 그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랍 쪽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천하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민족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조서의 내용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밥마을 하인순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50년 정도 만에 교회를 나온 거래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좀 자라서 완전히 떠나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남혜경 권사님도 가서 열심히 또 전하고, 오양숙 집사님도 그 옆에 가게 있을 때 열심히 또 전하고, 또 저랑 사모도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으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를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믿은 거거든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즐거움이 대단한 것 같아도 풀의 꽃 같은 거예요. 잠깐입니다. 풀과 같아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영혼을 내가 어디서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그게 이 땅에서 내 죄를 다 감당하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고, 100만 년이 아닙니다. 1000만 년이 아닙니다.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게 되고,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 같으면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럽고 막 1분 1초가 고통스럽잖아요. 지옥은 그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 것,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기회가,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 잘한 일이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위대한 성공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갑니다. 예, 왕 앞에는요 아무나 못 가요. 불러야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인수 성도님을 부르신 거예요. 인순아,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더라고요. 예, 제가 성경을 선물하는데 하인순, 라인선, 그런데 뭐가 많이 닮았어. 하라, 인순, 인선. 예. 그런데 인순아, 이제 오지 그만. 예, 내 하나님 그러고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하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하면서 교회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그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전도는요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그 능력 있고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예, 전도를 하면서도 이게 뭐가 되겠나 싶고, 예, 미련한 방법.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을 줘가지고 내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잠깐만요, 인생의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막 예를 들어서 할 일도 더럽게 없네. 만약에 그러고 속으로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10걸음을 못 가서 골이 빠개져라고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많이 아프신가 봐요. 혹시 내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저에 대해서 욕을 했나요?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어요? 그럼 그냥 가면 돼. 그럼 이 사람이 아마 붙들 거예요. 미안해,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해 주면 이게 깨끗이 낫습니다. 이번 주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마 하루에 30명씩은 전도할 거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전도하면 외면하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조롱을 하고, 할 일도 참 더럽게 없는 거야. 나 바쁜 사람이야. 나는 너 같잖아. 막 이러고 지나가고, 그게 얼굴에 나타나니까 그런 걸 자꾸 이게 맞을 때도 이렇게 그런 걸 자꾸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아주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 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분명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김종현 선교사님 와가지고 가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나는데 화상교회 이인기 목사님이 또 가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나가시냐고. 예, 그 주인 가족들이 모였어요. 교회 나가, 내가 목사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교회 나온 사람은 물론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촌이 지금 전도하고, 친구가 전도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지원 사격이 되는 거예요. 야, 요즘에 뭔가 왜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교회 나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다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좀 허무가 느껴진다든지, 무슨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사람은 약해지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때 옆에서 계속 전도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고, 그걸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절에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점쟁이한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같이 가자고, 교회 나오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을 들어서, 이게 전도에 미련한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그보다 더 기쁜 게 있대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기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 하나가 눈이 떠져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 가운데 대적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가 고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냥 뭐 밥을 얻어 먹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에 정말 운명이 바뀔 정도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살렸다, 나를 복되게 했다, 간을 떼줘가지고 내가 살았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거액을 이렇게 참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살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왜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회사 사장인데 종업원들이 있어요. 종업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종업원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영향력을 미치려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 회사에 속해 있고 이제 거기서 월급을 받으니까 이렇게 따르지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박진영, 가수 박진영이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기가 어렸을 때는 꿈이 20억 벌어가지고 평생 이제 놀고 막 실컷 쓰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였대요. 근데 20억을 벌었대요. 그래 벌었더니 전혀 그것 때문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자기 삶에 그게 만족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무언가 계속 찾다가 이제 이 친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전에는 안 그래요. 젊었을 때는 이 친구가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게 계속 살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박진영이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막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뤘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하다가 두 가지를 중요한 걸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존경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데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빅뱅, 뭐 승리, YG 막 이래가지고 거기하고 이제 비교가 되면서 확실히 여기가 이쪽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돈만, 성공만, 행복만 추구할 때에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연습생이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도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예, 진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예, 그 얘기는 방송에서 진리는 뭐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얘기는 그냥 트루스라고 쓰기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편집을 했더라고. 존경받는, 이거는 아주 상당히 길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진리를 위해 살려면 앞에 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사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그 사람 인간 같지도 않아, 그러면은 진리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가족 데리고 나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이 전도는요, 말로만 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삶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고 바람직스러워야 돼.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전도하는 게 요즘 이 왕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부담스럽거든요. 왜? 전도하면 전도할 때마다 다 오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쳐다도 안 봐요. 예. 우리 이예수 권사님이 매일 막 이게 전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전에도 받아가기만 해도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안 받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리고 가요. 그럴 때 전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렇게 이 삶이나 우리 위치가 그렇게 뭐 천대를 받을 입장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나하고 전도를 받는 사람만 여기만 보면은 이제 두렵기도 하고 이게 의무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왜?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이 믿음을 주셨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다. 증인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 이제 그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열심히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는 아유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 가서 또는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박진영처럼 장로 가정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 그거는 뭐 능력 없고 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약한 사람들이 가서 그냥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는 거지.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진리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연예인들, 자기 소속사의 수많은 직원들,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잘해주고 교회 나가자고 하면 안 나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삶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옛날 박진영이 아니에요. 진리가 그를 바꿔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즐겨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를 보고 사람들의 표정만 바라보면, 여기만 생각하면 전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이거라면 내가 당연히 해야지요. 도리로서, 은혜 받은 자의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지만 그 꿈이 무너져가는 게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허무하고 씁쓸하고 점점 더 슬픔과 고통이 많아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많아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인생은요 다 비극입니다. 다 비극이에요. 다 비극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인생이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성경에서 의는 옳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업적, 그 공로가 의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공로가 내 공로가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예,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사형당할 사람이 죽음이 지금 와서 자기를 목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영원히 무의식 속에서 아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평강은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와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약해지고 또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되고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서 끄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요, 여기서 1초라도 의식이든 없든지 1초라도 연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는데 조금만 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면 달려가야 돼요. 좀 일찍 부르시죠. 아마 이제 그래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와야 참된 평강이 있어요. 죽음이 와도 평안해요. 두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희락이라.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데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3절이 그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라, 통치가 나라거든요. 통치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체험했으니,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최소 한 명은 교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네. 삶으로 이제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메인은 뭐냐?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 직장 동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업원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있을 때 도와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최소 한 명 이상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전도, 증인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고, 그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전파될 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걸 막 즐겁게 생각을 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